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니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저는 역사를 통해서 보면서 느껴지는 게 진짜 신앙인보다도 가짜 신앙인이 훨씬 많다라는 사실을 저는 놀라웠습니다. 아니 이렇게 신자들이 많은데 가짜가 많았다는 말이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만 아니라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세대에도 바른 신앙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새벽별 보기 운동하면서 마치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처럼 신앙인들이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쟁취할 수 있다거나 우리가 모두 구원받는다거나 책임은 너에게 있다거나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돌아서길 바랍니다. 그건 가짜들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주님의 역사보다도 덜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은 거짓 신자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훨씬 주님의 역사보다도 셉니다. 어두움이 빛보다 훨씬 강합니다. 빛이 있음에 사람들이 빛을 맞이해야 할 것 같지만 어두움이 훨씬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입니다. 상식적으로 바라볼 때에 참이 잘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민주화 운동을 평생을 하며 26살에 우리나라의 최연소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까지 되었고 IMF의 주인공이었던 그 자가 썼던 책을 기억을 합니다. 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거짓말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세상에 잘 살지 못합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있다고 착각을 우리는 합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을 거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고 착시입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자기가 속는 것이 뭐냐면 결혼을 하면 새로운 인생을 산답니다. 거짓말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연장선에서 살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이혼율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2명이 결혼하면 1명은 이혼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혼율은 10% 이하였습니다. 제가 결혼 등록을 할 때. 지금은 이 세상에서 가장 이혼율이 많은 나라가 이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실제는 40%보다 훨씬 더 높을 겁니다. 이게 개판입니다. 지금 한국은. 참이 많은 것 같습니까? 진짜 신자가 많은 것 같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는 당신의 착각입니다. 빨리 그 착각에서 깨지 않으면 인생 나중에 종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등지고 염세주의자가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게 참 신자입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결혼을 한다고 해서 새로 벽창호지 같은 걸 이게 벽지를 바르고 들어갔다. 그게 새 집입니까? 30년, 40년 된 집이죠. 덧붙였을 뿐이죠. 새 것이라고 말할 뿐, 새 것은 아닙니다. 내가 돈을 주고 새 옷을 샀으니까 이것이 새 옷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미 제공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손때가 묻은 겁니다. 그건 새 옷이 아닙니다. 그냥 새 기분으로 옷을 입는 거죠. 새해가 어디 있습니까? 송구 영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곤 합니다마는 새해입니까? 그래 인간이 만들어낸 365일에 뿐이고 지구가 태양계를 한 바퀴 돌았을 뿐이죠. 그는 새해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새로운 것을 원하지만 새로운 것이 아니라 있는 것 그대로입니다. 착각 속에 빠지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참된 신앙인 거의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 한 명도 찾기 어려울 겁니다. 열심히 아기 사랑하면서 아기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특히 결혼해 남자들이 장가가면 그럽니다. 그 마음 며칠 갈 것 같습니까? 자녀 놓고 난 다음에 이 애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모유를 먹이면서 엄마들이 그렇게 헌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몇 년 갈 것 같습니까? 다 착각, 착시에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거짓 교훈과 바른 교훈, 거짓된 신앙과 참된 신앙, 어디가 더 많을 것 같으냐 하면 참된 신앙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절대적 다수입니다. 화요 아카데미에서 여러분에게 말했다시피 영화 아고라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보라고 했습니다. 물론 사실을 조금 가공한 영화이기는 하지만 거의 사실적인 기독교의 면목을 잘 보여줍니다. 기독교인들 서로 죽이고 자기의 이념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사색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단들이 훨씬 많았던 때입니다. 이 사실을 아직 인정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아직 신앙의 철이 덜 들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거짓된 신앙이 많기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지 못하겠다 한다면 당신은 아직
젖도 떼지 못한 어린아이입니다. 거짓된 신앙이 많은 가운데 나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러면은 이제 따로따로 이제 그런 말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건데? 참된 신앙으로 가진 사람도 힘들겠지만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더 힘듭니다. 찾아보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최근에 어느 친구 목사가 전화가 와가지고 그 남목사 교회에는 노처녀가 없느냐고 해서 우리 교회는 성도가 별로 없어서 노처녀도 없고 노총각도 없어 이러니까 그리고 왜 그런 거 묻느냐고 결혼 상담소 만드느냐니까 좀 비슷한 거 만들어서 뭔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고 그래서 하도 교회에 노처녀 노총각이 많아서 여행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 이행시키면서 이렇게 서로 사귀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꾸미는데 나 교수 좀 조언을 주면 어떻겠느냐 했어. 내 조언은 없어. 이렇게 말해버리고 말아. 노처녀 노총각이 많다. 그래서 그 대안을 이제 이렇게 꾸미겠다. 삼박한 이야기 같아요. 예. 그렇게 억지 춘향으로 만들어서 결혼시켜서 뭐 할 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마치 그와 같이 가공적이고 가상적인 것을 통해서 어쨌든 형식으로나마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의 몸에 빼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인기 투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정치인 것처럼 온통 다 거짓으로 꾸며져 있는 세상입니다. 인터넷 선상에서 물건을 파는 것도 그렇고 정말 제대로 사야 되는지 댓글을 걸어놓은 것이 저게 돈 주고 한 것인지 정말 제대로 점검을 하고 인정을 받는 것이 사실인지 정말 의심이 날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존해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1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1장 2절에 믿음 안에 참 아들인 디모데, 정말 참 아들인 것이다. 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낳은 자 가운데서 참된 사람이다. 정말 이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할 겁니다. 나는 교수로서, 교역자로서 학생들을 수없이 지금도 목회를 하지만 정말 저 사람을 레코멘데이션 해서 믿을만 할 거다. 나를 보고 그 사람 채택해라 라고 하는 사람 지금까지 거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집사람을 만나기 전에 집사람 친구도 영미입니다. 영미가 영미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소개받아서 내 평생을 나는 딜을 해야 되는데 나는 평생을 지금 좌지우지해야 되는데 당신 친구
노처녀 시집 보내려고 젊은 나를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때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뭐 좋은 말인지 안 좋은 말인지 저는 못 알아보겠지만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만약에 후회한다면 내 평생 당신을 증오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래도 소개하랍니까? 예, 라고 했습니다. 평생 이 사람을 레코멘데이션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네 자식은 그럴 것 같습니까? 사위를 만나거나 아내를 만나서 야, 정말 이 아이는 너를 행복하게 할 사람이다. 그런 부모 가운데 몇 분이나 계실 것 같습니까? 아이고, 결혼을 시키는데 걱정은 많다. 왜, 자네 그냥 잘 다듬어 주게. 얘야, 너가 고생이 많겠구나. 그러나 내가 살아있을 동안은 그렇지 않을 거니까 내가 옆에서 벽이 되어 줄 거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점검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점검하라는 게 아니라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내 엄마는 나를 100% 레코멘데이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게 레코멘데이션 하신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지금 추천하는 겁니다. 참 아들이다. 믿음 안에서 내가 낳은 진실한 사람 디모데다.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를 목사로 만드신 거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을 당신은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부족한 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 정로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완전하지는 않겠죠. 인간이니까. 하지만 후회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사울을 택하신 것을 하나님은 후회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선택하신 것이 후회의 대상이 될 자가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영어권에 살면서 했던 사람들의 대화입니다.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만약에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되고 입신양면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들아, 딸아, 너는 내 자랑이다. 몇 %나 그런 고백을 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4장에 와서 밝히 성령이 말하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명시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두 가지를 지적하는 겁니다. 첫 번째,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라는 것. 귀신의 영, 미혹하는 영,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 성령이 분명하게 밝히는 겁니다. 그냥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분명하게 이거는 증거가 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성령이 분명히 말하지 않았더냐? 미혹하는 영을 따르지 말라고, 거짓말하는 영을 따르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성령은 분명히 말합니다. 미혹하는 영 따르지 말라, 거짓말하는 영을 따르지 말라고. 이거는 증거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프루프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분명히 증거할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따르지 마라. 이게 하나의 증거입니다. 나는 안 들어서 하면서 교회에다가 기마개 할 겁니까? 기마개 한다고 안 들릴 것 같습니까? 오늘 설교를 안 들었으니까 나는 안 들어서 나는 모른다. 그렇게 하는 자들도 있겠죠. 눈 감고 아웅거리는 자들이지만 성령이 분명히 증거로 말합니다. 후일에, 여기서 후일이라는 것은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나타나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later time이라고 합니다. last가 아니고 later time.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24장에서 거짓 선지자가 이미 활동하고 있다고, 즉 그리스도가 있다고 주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판을 치고 있습니다. 벌써. 우선 이야기지만 새로운 교회 다닌다고 이게 걸림에 안 넘어질 거라고, 그는 자신의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을 저는 중생시킬 수도 없고 여러분을 천국에 데려갈 자신도 없습니다. 내 구원도 나에게는 힘듭니다. 내 자식도 마찬가지고 내가 할 본분을 보여줄 뿐, 내 임무를 나는 다 할 뿐. 그래서 아양을 떠고 싶지도 않습니다.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나는 솔직하게 제 자식에게 하는 것처럼 이래라 저래라 권하더라도 자식은 말 안 듣거든요. 안 듣는다고 저는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고 그럴 것이니까. 네 스스로가 네가 일을 당할 거니까. 그래서 네가 잘해서 네가 성공하고 네가 못해서 네가 일을 당하는 거지. 그것까지 제가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거니까. 나는 내 인생 숨쉬는 것도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중생까지 내가 책임지기에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정통되고 안 되고도 아니겠지만 솔직하게 중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중생에 경험시키는 것 겨우 하나. 그것 갖고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겠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심판 안 하겠죠. 주님 이후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역사하는 영이 있다를 이야기합니다. 굳이 시간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영원하기 때문에 굳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 성찬절에 태어난 이후부터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폐가 있겠지만 아무튼 항상이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참 믿음을 말합니다. 참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1차적으로 신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신자라고 생각하는데 저게 참된 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믿음에서 떠나는구나. 배교하는구나. 이런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인생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니까. 뭐 지금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봉사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 처녀 때 신앙은 냄비 신앙, 양푼 신앙이다. 지 몸 덩어리 하나 돌보는데 신앙생활 하는 게 뭘 그렇게 어려워요. 아침에 예를 들어서 자식 챙겨가면서 내 챙겨가면서 남편 챙겨가면서 집안 챙겨가면서 일하면서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쉬운 것 같아요. 여기 주부들 뭐 저기 오는 뭐 집사님들 아침에 자녀들 다 챙기고 남편까지 챙겨주고 집안 청소까지 다 해놓고 그다음에 반찬까지 하나 만들어서 오는 거 물리적인 이야기지만 그렇게 쉬운 게 아닐 거예요. 처녀 때 지 몸뚱아리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려면 힘들겠죠.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있을 거다. 그런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 배교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미혹하는 영과 이거는 잡신을 말합니다. 잡신 또는 정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세속 철학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영과 귀신들이거든요. 귀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는 이유는 영과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에 참된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이런 자들이 있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갑니다. 이들은 이제 믿음을 버리는 자들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를 말합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그러니까 양심이 마비가 되어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불에 달궈지면은 인두 같은 것으로 그러면 이 감각이 없어요. 왜? 이 피부에 구멍과 모세혈관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피가 통하지도 않고 신경도 있지도 않고 거기에는 땀도 나지 않죠. 그러한 것처럼 이 감각이라는 게 없어요. 피부는 피부인데 감각이라는 것, 듣기는 듣는데 이것에 대해서 센서가 나타나질 않아요. 이런 자들이다. 벌써 믿음에서 벗어나서 거짓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자기에게만 딱 갖추어져 있는 사람. 이 말은 자기 스타일을 무너뜨리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는 것. 제가 수요일 날 여러분에게 설교하기를 맹신과 그리고 순종과 맹종의 차이를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 종이라고 해서 따르는 것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맹종, 순종, 차이는 배움이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 또 하는 말이 배우지 않는 자는 이단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처음에 들었을 때 참 너무 과격하다 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 말에 대하여 인정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교수님 성도들이 성경을 안 배우려고 그래요. 안 읽어요. 안 배워요. 아니 교회 성도가 15,000명이나 되는데 성경 공부하자면은 한 20명 30명 모여요. 그럼 다 돌려보내시죠.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럼 걱정도 하지 말지 그러면. 배우지 않는 자는 이단자다. 중생에서 탈락된 자다. 중생에서 탈락된 자, 유기된 자다. 그러나 단순하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왜? 죽을 때까지 가봐야 되니까. 나이가 들어서 말씀에 많이 갈급한 사람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잘못된 신앙 훈련을 받아가지고 내가 맹종하면서 살았던가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정말 뒤늦게나마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그때에 와서 한다는 보장을 누가 할까요? 누가 그때까지 보장합니까? 나는 90이 돼서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하지 않는 사람은 내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쉬울 겁니다. 그래서 두고 보자 하는 사람 그냥 하나도 우습다. 정말 가차는 사람들이다. 조폭들이 잘 쓰는 말이죠. 두고 보자. 뭘 두고 봐. 감각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현상으로 드러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외식과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쟁이다. 이 말입니다. 외식. 칼빈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탄은 의식적 예배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합니다. 의식이라는 건 세리머니를 말합니다. 의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할 것이다. 누가? 사탄은. 여기서 말하는 외식을 말합니다. 위선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저주스럽게 대상으로 삼았던 게 이 외식입니다. 히포크라이트. 거짓된 자들은 외식, 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나는 이렇게 했니? 나는 이렇게 했다. 이러한 식으로 꼭 그런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의식으로 나는 했다. 이런 의식으로 가는 것은 사람하고는 통할 수 있어요. 사람은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탄은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자, 외식하는 자,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있다.
두 종류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믿음에서 떠나서 거짓 영을 귀신들의 교훈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고, 또 하나 이게 감각이 없어서 이게 옳은 말인지 지를 위한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들, 그리고 그냥 행세 치르기를 하는 사람들. 근데 이렇게 했잖아. 더 이상 무엇을 나에게 원하는 거냐? 내가 밥 지어줬고 옷 입혀줬고 아이들 학교 보냈고 더 이상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의식적으로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돈 갖다 줬으면 됐지. 더 이상 뭘 바라는데 나한테. 이런 식으로 의식을 가지고, 이걸 외식이라 그래요. 이 형식주의자라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형식적으로 만족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 감각이 없는 사람들. 저희 나라 국회의원들을 보시면 잘 알 거예요. 이 감각이 없는 놈들. 전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이러한 애들이 이 나라의 법을 제정하는 놈들이에요. 그러니 이 법이 제대로 됐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그런 말도 한번 했지만 오래전에 그 말을 안 하겠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내일을 보지 못하는 이런 근시안적인 사람들, 정말 답답해서 곧 죽어도 지 주장이 옳다고 하는 자들, 이런 외식하는 자들, 고집만이 있어가지고 자기에게 고집이어야지 왜 남에게 고집을 피우는가? 이걸 아직도 헷갈리는 사람들. 이것이 아직까지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고, 지금은 여 꼬마가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이제 유치원 다닐 땐가 학교 다닐 땐가 1학년 땐가 왼쪽 오른쪽 신발을 내가 왼쪽 오른쪽 신발 바꿔 하니까 말을 했는데도 다시 또 그리 신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는 왼쪽이고는 오른쪽이야. 들어놓고도 다시 이렇게 신고, 신기하고 놀랍고 경이롭다. 오른쪽 왼쪽도 모르놓고 신발을 신나? 이런 자들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 두 가지를 요구하는데,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한다. 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혼하지 말라. 이 금욕주의자를 말하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딱 들으면은, 참 맞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테르툴리아누스와 같은 사람이 당시에 3세기의 교회를 바라봤을 때, 그분은 정통이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몬타누스 파로 이제 이단의 부류에 빠진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책들을 보면은 뭐 천의에 관하여, 독신에 관하여, 바른 삶에 대하여, 겸손에 대하여, 회개에 대하여, 이런 등등의 참 주옥 같은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읽어보면 당시의 교회가 어떻다는 것을 잘 드러나요.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교회 안에서 성적 타락이 범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국 교회보다도 훨씬 더하죠. 모르죠. 제가 뭐 한국 교회 뭐 그 정도인지 저 정도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더 추악하고 추잡한 말들이 많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비도덕적인 일들이 신자들 안에서 막 일어나서요. 그때에 이 테르툴리아누스는 이런 교회보다는 차라리 이단이라고 주목하는 몬타누스파가 더 나을 것이다 하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떠나서 이단들이라 지목을 받는 몬타누스파로 갔어요. 저는 거기에 박수칩니다. 당신 잘했어. 이단으로 잘 갔어. 차라리 저들은 이단이라고 말하지만 수박 빨갱이처럼 이 속에는 이단이면서 겉으로는 아닌데 하는 잘보다는 차라리 노골적으로 사과 빨갱이는 차라리 맛이라도 있지. 이단이네 하면서 사람에게 조롱받고 지옥 가는 게 낫지. 사람한테 칭찬받으면서 지옥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내가.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다는 것은 누구든지 인정해야 돼요. 얼마나 극소수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차라리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라고. 그러니까 혼전하고 있어요. 앉아가지고. 그래서 플라톤처럼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만들면서 네 자식인지 모르게끔 행동해라고 또 이런 개판으로 가도록 만드는 사람들. 오늘의 말씀이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했으니 술은 나는 술 안 마시는데요. 나 술 안 마세요. 나 담배 안 피우는데요. 그래, 그거는 경건하고 담배 피우면 그러면 경건하지 않나? 그러면 신부들은 술 고래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나쁜 사람들인가? 술 마시기 때문에 술 안 마시는 우리는 그러면 더 나은가? 이런 의문과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래 차라리 술 안 마시고 저는 가짜배기보다는 테르툴리아누스처럼 저렇게 솔직하게 이단이라고 하는 자처럼 술 마시면서 바르게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신자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가지고 결혼했다간 인생 망치지 말고 극단주의자로 가는 사람들. 어떤 음식은 안 먹으니까 경건하다. 어떤 것은 내가 부족하니까 하지 않는다. 이것이 훨씬 경건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으로 오늘의 이 3절을 보면 그렇게 보이죠. 이것은 당시에 유행한 영지주의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물질을 경시하는 사람들. 그래서 물질적인 것은 다 잘못된 거야. 금욕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참 순수하고 그래서 나는 결혼하지 않으니까 내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결혼하는 사람은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겠다. 바로 이런 자를 두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주초 문제를 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다 먹고 마시면서 살아라?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네가 음식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맞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마시나이다. 주여 포도주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하고서 이렇게 꼬랑주처럼 꼴떡꼴떡 마셨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 나는 하나님께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포도주를 꼴짝꼴짝 꿀떡꿀떡 마시든 꼴짝꼴짝 마시든 훌쩍훌쩍 마시든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그 다음에 문제. 나는 나에게 자유가 있어서 저는 맛있게 마셨어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나를 보고 목사님도 꼴짝꼴짝하게 마시고 훌쩍훌쩍 마시고 마시네? 이랬다면 너 자유를 포기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 라고 하는 말씀에서 하는 제한을 두는 겁니다. 내가 마실 권한이 없습니까? 먹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까? 다 할 수 있어요, 나는. 하지만 가진 것이 다 너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그들에게 잘못이 된다고 한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안 마실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물질을 정오하라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세속에 정신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세상의 이 가치관, 지금 앞에 있는 말씀과 같은 건데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과 같은 것인데 이런 세속적인 이 정신을 가지고 이것을 나는 안 먹으니까 나는 결혼하고 사나니까 나는 정말 독신주의자니까 마치 엘리자베스 1세가 당신 결혼하지 마십시오. 결혼하지 않고 해야지 처녀가 되어져야지 카리스마를 갖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결혼하지 않지만 그러나 밤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토록 결혼을 안 했을 뿐 안에 온갖 추악한 짓은 다 해놓고서는 동정녀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도 와보면 버지니아 주라는 게 있어요. 버진, 동정녀. 엘리자베스 1세를 두고 하는 거죠. 메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메리를 말하는 거죠. 하여튼 그 미국에서 살면서 별짓들을 다 봤지만 아무튼 겉으로 동정녀지만 속으로는 실제로는 이 헌신짝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어쨌든 결혼 안 하고 있잖아. 멋있잖아. 이런 식의. 그리고 어떤 음식을 안 먹는 거 보니까 이는 위선적이고 여기에 있는 대로 외식적인 것 이거. 거룩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외형과 외식과 그리고 율법적으로 봤을 때는 나에게 하자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자다 이 말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마시는 것이냐? 그게 증명이 되어 있느냐? 가끔씩 우리가 식사 시간에 보면은 제가 대표기도 할 때는 어디가 있다가 이제 밥 가지고 와가지고 집 밥상 갖다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럼 그때 기도할 때는 뭐 했노, 지금? 그때 뭐 했어요? 까먹었어요. 음식 감싸기도 하는 거는 까먹고 네 밥 먹을 때 그럼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지. 이거 하나의 이런 외식주의에 이렇게 잘 드러나는 모습. 물론 내가 앉아 있으니까 그러는가 모르지. 또 내가 안 앉아 있으면은 기도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그냥 버버버 먹어. 그게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음식을 먹으면서 정말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이걸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먹는 게 몇 번이나 될 것 같아. 퍼센트지도 아니고 몇 번. 패스트푸드를 먹으면서
삼각 김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에너지가 저에게 주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에너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외식하는 자들. 세속의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이 기독교 내에 퍼져 있었어요. 이런 자들은 신비로운 그 카리스마를 갖고자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카리스마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저는 이제 책에 이제 나오지만 어덜터레이터 법규를 제가 그냥 읽었으면은 그냥 뭐 한 10번 읽었지만 한영어로 그냥 읽어서도 좋은 것을 제가 많은 것을 파악했지만 이제 하나하나 꼭꼭 씹으면서 제가 지금 주석을 한 거잖아요.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맥, 한 문단 이제 그것을 갖고 해내려가는데 저는 한국 교회에 관하여서 정말 우리 대부분이 이단 아르미니우스 파구나. 저는 나도 무섭다. 나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었구나. 정말 힘든 거였다. 대표적인 예로서 옛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은 옛 언약이다. 신약 성경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좀 있으면 또 이제 크리스마스가 돼가지고 온 교회마다 시끄럽게 그냥 할 건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율법에서 구원 못 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이 우리에게 열어졌는데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 가증한 놈들 아르미니우스파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라 이래가지고 바울의 새 관점을 말했던 톰 라이터와 같은 놈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구원의 조건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자들 이게 아르미니우스주의잖아요. 새로운 조건 새로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마련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을 기념하겠습니다. 이런 거짓말하는 놈들. 그래서 겉으로 크리스마스 추리하면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것처럼 주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해피 버스데이 투 주님이 해피 버스데이 12월 25일이라고 말했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의 성탄절을 기억하면서 우리 헌금을 한번 이빠이 해봅시다. 그동안에 여러분 헌금하지 못한 거 이번에 한번 화끈하게 마무리 한번 합시다. 주님의 생일 축하를 위하여. 여러분 이 거짓말하는 놈들 이런 놈들이 한국 교회 암적 요소로 얼마나 구더기처럼 있습니까? 크리스마스가 대단한 겁니까? 크리스마스가 뭔데? 주님이 나 12월 25일 날 태어났당 와서 나의 내 아기 예수 지켜달라.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렇게라도 안 하면 사람들은 새벽기도 안 올 거니까.
그래서 주님이 새벽에 또 오셨으니까 그날만큼은 또 새벽기도 와야 돼. 그래서 1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어쨌든 크리스마스 날 한번 와서 하나님께 얼굴 마담이라도 한번 합시다. 얼굴 내미는 그런 일을 하게끔 할 수밖에 없다고 일선의 목회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목사한테 면전을 대고 그랬습니다. 당신 그러면 안 돼.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해야지. 이제 그자가 이제 좀 있으면 우리 교단에 이제 총회장으로 나와 총회장이 되겠어요. 제가 한심한 노릇이지만 그런 애들이 총회장이 되어서 총회장 되는 애들을 보면 다 우스운 애들이지만 뭐 여기에 뭐 노원구에 있는 큰 교회, 우리 교단 교회 그 총회장 했잖아요. 분당인가, 뭔가 용인에 있는 큰 교회 그 목사도 총회장 했지요. 그래 여기 노원구에 있는 여기에 우리 동네에 있는 저 노원에 있는 우리 교단 총회장 했던 그 애 이제 후임으로 누가 들어왔어요? 다른 교단 사람 데리고 왔어요. 저 빨갱이 같은 놈. 총회장까지 한 놈이 다른 교단에게 후임권을 줘요. 빨갱이. 저런 놈들이 총회장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죠. 총회장이 돼가지고 이 교단을 말아먹는 놈들. 그게 교회 머리라고 하는 놈들이에요. 다는 아니지만.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세속적 가치관, 아르미니우스파와 같은 자들, 영지주의자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애들이 판치고 있는 이 세상. 마치 혼인을 하지 않고 음식물에 대해서 절제하면 다 경건한 것처럼 보이고 이 거짓말쟁이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이런 거짓 교훈들이 판치고 있는 이 쓰나미처럼 살아가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제시합니다. 4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특별히 어떤 일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 말씀과 기도로. 그 다음 감사로,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이에요. 영광을 위하여. 그럼 이것을 위해서 6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6절에 가보면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지금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가 그러니까 선한 일꾼이라면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이지 말고 믿음의 교리를 말해요. 여기에 말씀이라는 것은 월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독트린을 말해요. 독트린. 믿음에 관한 교리가 있어요. 무엇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 그것을 너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너도 교훈을 받아라. 너도 그렇게 교훈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좋은 교훈, 이것도 독트린이에요. 그러니까 순전한 교훈.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이 뭐 성경에 있는 내용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내려오는 순전한 교훈들이 있어요. 그것을 들어라. 왜? 사람들은 그런 거 듣기 싫어하니까.
그러면 그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럼 무엇을 더 듣기 좋아하느냐 하면 7절에 가보면 망령되고 헛한한 신화, 여기서 망령되고 헛한한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헛한이라는 말이 나이 많은 그 여편네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 다 총칭이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여편네라는 일부를 말합니다. 여편네들이 자식들한테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란다. 얘야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지가 살아온 인생을 비추어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 뇌깔리는 소리들. 조심하십시오. 그것을 헛한한 신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엄마가 내한테 바른 것만 가르칠 것 같습니까?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마치 자식을 위한 양, 이래라 저래라 맞다 그렇다, 그것을 버리라 이 말입니다. 부모를 불공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부모의 교훈을 듣고 듣지 않는 것이 있어야 돼. 이제 그것이 또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지만, 그러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나는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자 하니까 이 말씀을 핑계로 삼아가지고 부모의 어머니의 그 말을 나는 거역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겨요. 꼭 그런 불량배들이 생기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기를 연단시켜라, 훈련시켜라 이 말입니다. 자기를 훈련시키는 사람은 이게 허탄한 소리인지 바른 소리인지 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엄마의 이 말이, 꼭 엄마라기 뭐로다 아내라고 합시다. 아내의 이 말이 진짜 제대로 된 말인지 거짓말인지 알 수 있다. 왜? 자기를 연단해봤기 때문에. 부모 말이 100% 맞는 것이 아니고, 뭐 세상에 100%라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지만, 부모는 다 엑스큐즈가 됩니까? 엄마 생일이니까 이게 다 엑스큐즈가 되는 만병통치약입니까? 만약에 그것을 핑계가 되지 않으려면 너 훈련시켜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훈련을 시켜야 됩니까? 하고 8절에 가서 하는 말이 육체의 훈련처럼 경건의 훈련에 힘쓰라 이 말입니다. 네 몸뚱아리를 위해서 네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봐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네 몸뚱아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냐? 내가 좀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음식 먹고 건강하려고 내가 하는 거 너 어떻게 하냐? 너 경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하냐? 물론 육체의 훈련을 가지고 경건의 훈련을 비춰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유사하게 볼 수는 있어요. 당신의 육체를 당신은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이고 교수님 저는 살찌는 게 평생의 소원이에요. 이런다. 그래서 살찌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 마음속에 저는 생각했대. 니는 교만이 목에까지 찬 사람이구나. 살찌고 싶어서 살 빼고 살찌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지만 니는 네 몸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자다. 그 말은 나는 아무래나 내 핑계 쳐도요. 저는 이 몸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런 말이잖아요. 저는 아무 때나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저는 제가 알아서 제가 잘 하거든요.
교만 덩어리가 그냥 암덩어리처럼 속에 가득한 사람들. 너가 몸을 그렇게 팽개치는 거 보니까 너 경건에 대해서도 그렇게 팽개칠 것 같아.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훈련을 너가 하느냐는 너가 너 몸, 이걸 어느 누구가 내 몸을 훈련시키지 않아요. 몸이 피곤해서 뭐 피지컬리스트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재주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야 실제로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네 몸뚱아리는 네가 하는 거예요. 구원도 네가 하는 거고, 구원이 뭐 내가 노력해서 어떠는 게 아니라 너 책임 너가 지는 거다. 아직까지 젖대지도 못한 신앙의 경지에 있는 사람들. 아주 쉽게 리트마스 종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육체의 훈련을 많이 시키는 것 가운데 하나도 그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렇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바쁘고 아프면 못하는 거죠. 그러나 안 하는 것하고 못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할 수 있으면서 안 하는 것과 그리고 안 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죠. 헷갈리는 사람들. 경건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달리기에 비유하고 있어요. 끝까지 달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끝까지 달려야만 한다. 끝까지. 쉬지 마라. 언제든지 쉴 수 있어 우리는. 그래 끝까지 달려라. 이 가슴이 터질 정도까지 달려야만 될 거다. 경건의 훈련을 그렇게 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는 숨쉬기 운동 잘하는데요. 외식하는 사람들. 아직까지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9절에 가서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힘쓴다. 수고하고 애를 쓴다. 특별히 믿는 자들의 구주 되시는 분에게 소망을 두며 살아가라. 무엇이 바른 교훈입니까? 무엇이 참 교훈입니까? 없습니다. 거짓된 교훈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이다. 미혹하는 영이다. 거짓말하는 자다.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물질을 사랑하는 자다. 이게 딱 명쾌하게 나옵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너희는 이것을 담지 마라. 수근수근하는 자다. 비방하는 자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참된 교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단 하지 않기 위해서 너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 그래야 9가지 면을 가진 성령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이는 9개가 아니잖아요. 이런 면을 갖고 내가 제대로 성령을 따라가는지 판단해 보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교훈은 이거다 이렇게 돼보니 그건 외식이죠. 의식이죠. 사탄이 좋아하는 거지요. 나는 이걸 행했으니까 나는 선을 행했다. 그것은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이거 했잖아. 그건 외식입니다. 참은 그런 외식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청지기처럼
내가 부족하네. 내가 연약해서 그렇네. 이거는 참입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것하고 저것하고 다 했는데 뭘 어째서? 언쟁하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은 그렇지. 그래도 부족하지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돌아올 때 다시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오리를 가자고요? 심지까지 가주지요. 이거는 참 교훈이에요. 거짓 교훈은 내가 건져줬잖아.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안 한 게 있어요.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뭘 내가 잘못했는데 하고서 공투세를 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신념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유출되는 이야기지만 이는 언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거짓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은 했니 안 했니 잘했니 못했니 다 지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 교훈을 따르는 사람은 아직도 제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최선을 다하지요.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거짓된 자들이 득세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겁니다. 자라나는 청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생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낙관적으로 볼 게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릅니다. 세상 조금도 방심하면 반드시 닳아서 구멍납니다. 한순간 한순간 긴장하고 촉각을 세우지 않으면 인생 술 마시며 살아가면 나중에 다른 사람 죽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 멀리 미끄러져 있습니다. 아니 나는 괜찮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당신이 책임입니다. 오늘 성령이 하는 말입니다. 성령이 분명히 말하기를. 이것이 증거가 되어져서 제 말이 증거가 아닙니다. 성경이 증거가 되어져서 핑계하지 못할 때 나는 지옥에 와 있을 겁니다. 긴장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